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인생의 사역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긴 바로 탑 익스페리언스, 절정 경험을 경험한 엘리야의 최고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절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은 어떠한 삶의 경우와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 그것만이 건강한 인생이요 삶이요 그리고 인생의 절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제임스는 엘리야를 기도의 산 증거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제임스가 소개를 합니다.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좌절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육신의 정욕에 흔들렸던 의인으로서 그의 승리만이 아닌 실패까지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었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 후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구하는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각오했던 바울도 아시아에서 사람들로부터 당한 배신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당한 환난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바울은 사역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울은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그것이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크리스찬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상 바알에게 무너진 이스라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세상 탓하지 말고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뚝 서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의 삶을 사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이나 나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나 때문에 산다 이거예요. 아니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 때문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무개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에 의해서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사르밧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이름이 없는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곳에서 얻어먹고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 몇 조각이었고 사르밧에서도 가장 가난한 과부인 이방 여인에게 한 끼 음식을 대접받게 한 것이었지만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결국 하나님께 받은 보상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몇 점, 이방 땅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가 주는 음식 한 끼로 연명해야 하는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 없이 믿는 것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는 것을 믿는 믿음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긍정적 사고도 아니고 적극적 사고도 아니고 4차원 영성도 아니고 생각의 힘과 목적이 이끄는 삶과 부와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사람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어그러진만 distort the truth, 진리를 왜곡시키는 말이라고 하는 에베소 4장 14절과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런 것들은 the gospel,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걸 알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믿음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강건해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순복음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순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 이것이 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땅 이스라엘부터 쫓겨나 그 시냇가와 이방의 과부에게 몇 조각의 고기와 한 줌의 양식을 얻어먹는 것,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데 부자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진정으로 믿는데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세상 가치 기준에 의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 그분만을 붙들고 사는 것,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설픈 신앙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불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의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이제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한 아합 왕의 면전에서 엘리야는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조상이 이스라엘과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게 설교자예요. 왕의 면전에 대고 선지자의 생명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데 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설교자가 아닙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처럼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갈멜산을 모이게 했습니다. 이때 그들 앞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혹시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머뭇머뭇하는 자가 아닌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로 타락한 이유는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과 싸우기 위하여 송아지 2마리를 제물로 삼고 그 송아지를 번제로 드린 후 그 제물에 불이 붙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신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은 제단 주변을 돌면서 뛰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때 엘리야는 잠자는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깨우라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이에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하루 종일 소용없는 헛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말씀을 따라 제물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3회를 백성들에게 반복하게 합니다. 3회는
하나님의 숫자로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7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토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하나님의 떨어지는 불을 받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갈 필요도 없고 호렙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심령 속에 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붙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날마다 광야를 지나면서 보았던 가시덤불, 어느 날 그 가시덤불에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 소명을 갖습니다. 그렇다, 가시덤불과 같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면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불이 다시 꺼지면 우리 인생은 또다시 추하고 더러운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불이 꺼지면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억지로 마지 못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속에 죽은 냄새, 불평, 원망만 나오고 짜증만 되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내 속에서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성령의 거룩한 불로 잠재울 줄 아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더럽고 추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로 삶으로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불, 거룩한 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을 예언하며 다시 올라가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성경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성이 아닙니다. 건성이 마지 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체면치레하는 것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머리가 사타구니 사이로 들어갔다고 했겠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엘리야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시켜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한 후에 비구름을 체크합니다.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넓고 광활한 햇볕이 쫑쫑 쪄있는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보고 엘리야는 사원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비 온다고 말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비유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는 엘리야의 기도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만에 내린 비가 내렸습니다. 왕국으로 돌아온 아합은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하였고,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바알교의 광신도 이세벨, 아합의 왕, 아합왕, 그 부인 이세벨, 그가 내 선지자를 죽였으니 너도 그렇게 죽는다는 독소를 뽑습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엘리야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도끼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사회 위협을 받으며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부엘세바로 거쳐 광야로 도망하여 숨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이 로뎀 나무가 아니라 그 광야에 보면은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배우들이 말 타고 는 끼래 하면서 그냥 달릴 때 그 둥그런 그 덤불 같은 거 굴러다니는 거 있거든요. 그게 탑사리 같은 건데 그게 말라서 1년생 풀이에요. 탑사리 같은 것이 자라서 1년에 요만한 나무가 있는데 그걸 부러져 가지고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 그늘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무가 없으면 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며 기도하다 거기서 잠이 듭니다. 이때 천사가 가져다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 잠을 잘 때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천사가 깨워 길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믿음의 사람, 불의 사람 엘리야가 음식에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무리 불의 사람인지라도, 아무리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연약한 여자에게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죽기를 사모하는 그런 추한 인생으로 전락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사역지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마스커스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작이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니 마지막까지 장엄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크리스찬은 바로 이렇게 겸손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만이 의롭고 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남을 쉽게 평가하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숨어버리고 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으로, 내가 팔이면 팔로, 다리면 다리로, 머리면 머리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지.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척하면서, 엄지손가락이 머리인 척하면서 스스로 속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끝까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모든 크리스찬은 엘리야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불소리와 불말을 타고 주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더럽게 살다가 이 땅에 더럽게 묻히지 말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주의 곁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소명의 식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